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극심한 갈증을 느끼다가 마침내 바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았다 좋아하면서 바닷물을 두 손으로 떠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갈증이 조금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갈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더 많이 마실수록 더 목말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닷물은 물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물이 아니라 오히려 갈증을 더욱 심하게 만드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도 그렇습니다. 돈을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더 큰 돈을 원합니다. 명예를 얻으면 더 큰 명예를 원하고요. 성공을 하면 더 큰 성공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은 채워질수록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떡을 더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바닷물처럼 갈증을 더 크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은 넘쳐나고 필요한 물건은 클릭 한 번으로 집 앞에 도착합니다. 정보는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은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집, 더 나은 삶을 위해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풍요로워질수록 만족은 커지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졌는데도 더 불안하고 더 편리해졌는데도 더 지쳐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면 잠시 기쁘지만 곧 다른 목표를 찾아 달려갑니다. 마치 바닥에 뚫린 독이 계속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사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향하여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할 것이다. 조금만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만족해야 할 것이다. 조금만 더 성공하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욕망은 채워질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집니다. 이런 문화는 신앙생활에도 스며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찾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에 더 관심을 갖기 쉽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면 감사하지만 응답이 지연되면 쉽게 낙심합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의 먹이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큰 무리는 뜨거운 열망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굶주림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본 것입니다. 이에 흥분한 군중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인간적인 열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억지 칭송과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함을 거절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신 후에 홀로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이 섞인 열정은 결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음날 무리는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바다 건너
가버나움까지 찾아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 즉 이 땅에서 자신들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자신보다 떡에 더 관심이 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보다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며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적의 의미를 보지 못하고 기적의 유익만 붙잡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오병이어는 단순히 배를 채워주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표적이 가리키는 분을 보지 못하고 표적 자체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일하지 말라는 것은 생계를 위해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의 최우선 목적을 썩어 없어질 것에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에 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은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으로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군중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언급하며 더 큰 기적을 기대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만나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으며 그 만나도 일시적으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게 했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보다 더 크신 선물, 곧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나는 무엇이다라는 선언 가운데 하나를 선포하십니다.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떡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어 생명을 유지하듯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본문의 37절에서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또 39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는 말씀을 선언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은혜로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를 마지막까지 보존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군중은 땅의 욕망을 따라 떡을 찾아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썩어 없어질 양식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떡으로 돌리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조금 더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욕망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 하지 않고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땅의 욕망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영원한 생명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쉽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세상이 유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의 뿌리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죄로 인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선물 주시는 분보다 더 사랑합니다. 본문의 무리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떡을 다시 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요, 자녀의 진학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업과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모든 기도는 귀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간절히 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면 기쁩니다. 하지만 응답이 늦어지면 예배도 감사도 신앙도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축복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하늘의 생명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안심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행복해하고 성공해야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자꾸 아래를 향합니다. 예수님은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계속 세상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배고픔보다 배부름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현대인은 먹을 것도 많고 정보도 많고 즐길 것도 많다 보니 육체가 배부릅니다. 그래서 영혼도 배부르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는 습관이 되고 기도는 형식이 되고 말씀은 지식이 될 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육신의 배고픔은 음식을 찾게 만들지만 영혼의 무감각함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조차 찾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욕망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이 삶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성공이 삶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가족이나 건강과 명예 그리고 심지어 사역조차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겉으로는 욕망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처럼 더 깊은 죄가 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루의 삶은 썩을 양식을 위한 대부분의 시간과 마음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만족은 여전히 세상의 조건에 따라 흔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잃는 것보다 건강과 재산과 명예를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땅의 욕망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힘만으로는 욕망의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결심이나 더 강한 의지만으로 영혼의 허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규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더 많이 주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과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땅의 욕망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본문이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욕망이 많은 것이 아니라 피로 인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시는데요. 그 해결책은 더 많은 기적도 더 많은 떡도 아닌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본문 35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은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떡으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만나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주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결국 오병이어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성공을, 예수님보다 떡을, 그리고 생명보다 욕망을 선택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습니다. 본문의 약속이 이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주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본문 39절과 40절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십자가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라면 부활은 생명의 승리를 선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단지 더 나은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번 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세상을 위해 살았고 썩을 양식을 위해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 아니라 예배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우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한 귀한 보배로 여기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성경 전체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광야의 만나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육신을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이 참 만나요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만나가 예표가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십자가는 그 예표를 완성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떡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떡을 보내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생명의 떡이 되셨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땅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2000년 전에 군중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떡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더 붙들려는 유혹에 빠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영혼의 허기를 어떻게 해결하시며 우리를 땅의 욕망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매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떡은 한 번 먹는 것으로 평생 배부르지 않습니다. 매일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주일 한 번의 예배만으로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찰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정보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얻을까 보다 누구를 따를까를 먼저 묻는 삶을 사십시오. 본문의 무리는 예수님보다 떡을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보다 문제 해결을, 예수님보다 축복을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오늘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더 알고 사랑하게 되었는가?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얼마나 이루어 주셨는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 썩을 양식을 위해 열심히 일해내 영원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장도 중요합니다. 가정도 중요하고요.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성실하게 일해야 하지만 세상의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물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성공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실패하도 생명의 떡을 잃지 않았기에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본문에서 가장 큰 위로는 37절 말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라는 말씀과 39절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삶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떡을 위해서입니까? 성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예수님과 군중 사이에 벌어진 이 생명의 떡 논쟁의 결론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자신이 원하는 떡을 주지 않자 그 열정은 순식간에 식어버렸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가버나움의 군중처럼 잘못된 열정에 휩싸이면 겉으로는 누구보다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인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내 소원의 성취의 수단으로 내 배를 불려줄 떡의 공급자로 전락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소유하는 것이 참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땅의 욕망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썩을 양식을 구하는 열심이 아닙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시선이 땅의 욕망에서 하늘의 욕망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영혼을 먹이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며 어떤 형편에서도 그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요한복음 6장 35절 이 말씀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는 약속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